1월 7일 수요일 창세기 4장 1절로 26절 우리의 아우를 찾으십니다 입니다. 아담에게서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두 형제는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나 히브리서의 증언에 따르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반면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인은 자신의 아우 아벨을 시기하여 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징계하시는 가운데서도 그의 생명이 보존되도록 표를 주심으로 심판 가운데서도 크신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후 가인의 후손들은 성을 쌓아 도시를 이루고 기술과 음악을 발전시키며 문명을 확장해 갑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죽임당한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시고 셋의 아들 에노스에 대해 이르러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1절로 7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첫째는 가인, 둘째는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본 가인은 몹시 분하였고 그의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가인을 책망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보다 그것을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그저 땅의 소산이라는 표현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경우는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라는 상세한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벨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함께 드렸음을 보여줍니다. 예물들의 차이는 곧 예배자의 차이이며 제사의 문제는 예배자의 존재와 태도의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정성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며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선이란 도덕적 행위 이전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의 분노를 다스릴 기회를 주시며 죄가 문 앞에 엎드려 가인을 지배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인간을 억압하고 지배하려는 강력한 세력입니다. 결국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8절로 16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은 하나님께 거부당한 분노를 동생에게 쏟아붓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의 죄의 뿌리는 질투와 시기였습니다. 이것은 왜곡된 신앙과 잘못된 종교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가인이 동생을 죽인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일관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는 말 속에 책임회피와 영적 무감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형제, 아우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은 인간의 죄가 결국 형제관계의 파괴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미워하는 마음 자체를 살인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신문하듯 물으셨지만 이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모질고 끈질겨서 끝까지 거짓으로 일관합니다. 결국 그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땅의 소산으로 드린 예배가 왜곡되었고 그 땅에 아우의 피를 흘렸기에 그는 땅으로부터 단절됩니다. 가인이 느낀 가장 큰 형벌은 노동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야 한다는 영적 단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임당하지 않도록 표를 주셔서 보호하십니다. 죄 가운데서도 인간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17절로 24절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이 무이아엘을 낳고 무이아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이 부분은 가인의 후손 곧 가인 계열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성을 쌓고 도시 문명을 발전시키며 목축, 음악, 금속 가공과 같은 다양한 문화적 성취를 이룹니다. 그러나 그 문명 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는 라멕에게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라멕은 일부 다처를 시작하며 폭력을 자랑하고 복수를 노래하는 칼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호 약속을 왜곡하여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문명은 발전했으나 인간의 내면은 더욱 타락해 갑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십니다. 셋이라는 이름은 두다, 세우다라는 뜻의 단어로 새로운 시작의 기초를 마련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셋의 후손들에게 눈에 띄는 문명적 업적은 없었지만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이르러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에노스는 사람 혹은 연약한 존재를 뜻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을 자각할 때 비로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참된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계보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화려한 문명을 이룬 자들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예배적 삶을 뜻합니다. 창세기 4장은 제사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 들린 제물보다 그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죄는 예배가 무너질 때 틈을 타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서도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가인의 길은 문명의 성취로 이어졌으나 하나님을 떠난 길입니다. 그러나 셋의 길은 연약함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길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형식은 갖추었으나 믿음을 잃었던 가인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연약함을 고백할지라도 주의 이름만을 부르는 셋의 길을 오늘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문 앞에서 우리를 지배하려 할 때 주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의 이름만을 부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